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과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엉망이 되어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막힌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할 만한 그 대단하고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셔서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시고 이 여리고성의 남은 모든 전투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승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분배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아이성에서 크게 깨져버렸습니다. 저 푸르던 소망들이 잿빛 침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암담한 패배의식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7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죠. 얼마나 혼쭐이 나버렸는지 쓸어 담을 수 없는 물처럼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이끄는 대장 여호수아가 고민합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성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어떡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놀림거리만 되겠구나 하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고 제 걸터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모두 아모리 사람들한테 죽으란 소리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도망갔던 이스라엘이라고 소문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너희 안에 죄가 있다 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전투에서 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곧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께서 아무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 아침에 모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를 훔쳤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굴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장들 다 나와라 해서 각 지파장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많은 지파의 장들이 우리 지파가 뽑히면 어떡하나, 우리 지파 중에도 왠지 걸리는 애들이 있을 건데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른 11지파는 다행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나? 계속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족속 대표를 뽑았습니다. 족속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 중에서 삽디의 손자 아간이 결국 뽑혀버렸습니다. 아간이 그 가족들 앞에 뽑혀서 슬금슬금 그 무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놀라서 아간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 같은 아간아, 내가 너한테 청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다오. 도대체 어떤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니? 아간이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사실 여리고성은 첫 열매와도 같은 곳입니다. 구약의 장자와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첫 열매인 이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성 자체를 첫 열매처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사람도 피해 보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만은 11조처럼 첫 열매처럼 받으시고 나머지 전투에서는 그래도 뭐든지 부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워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이기긴 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또 괴로워서 아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간아, 아간아, 그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 우리 이 땅에서는 다 살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고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데 뭘 그리 욕심을 부렸냐? 그것이 뭐라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서 얼마나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감히 손대지 말라 하신 그 무서운 말씀까지 배반했냐? 그는 결국 모든 가족, 모든 가축까지 다 악을 골짜기에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아이성에서 대표하게 하시고 또 왜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가족과 가축마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두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우리 영혼에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듯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간을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찾아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떨리는 심정으로 제비를 뽑고 각자의 심령 안에 감추어진 우리 마음속에 아간을 찾아내서 진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하듯 우리에게는 조그만한 일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꼭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제는 뭔가가 풀릴 만도 한데 꼬입니다. 내 자녀가 이상하게 곁길로 갑니다. 또는 내 남편이 여리고성 같은 직장에서는 잘하는데 아이성같이 작은 조그만 집에서는 날마다 짜증만 내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처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느껴야 하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팽개치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까지 신할산 외투 한 벌 차마 걸릴까봐 그깟 외투가 무엇이라고 입지도 못하고 몰래 땅속에 숨기고 있는 아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못된 아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혈기의 아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음란과 도적질과 수근수근하는 것들과 불신앙에 대한 것들, 그 가족들까지 그 비슷한 모양이라도 진멸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을 진멸하는 것이 쉽게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드러내서 깨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통해 하시던 그 문제,
아간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아간이 제비에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나오듯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권능 앞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껏 인도해 주셨는데 왜 아이성 같은 곳에서 멈추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믿음이었는데 왜 이제는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여리고성 같은 어떠한 짜증도 이길 준비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건드려도 왜 이리 짜증이 나고 별로 독하지도 않은 별것 아닌 것들 가지고도 왜 이리 우울해집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멈춰져 버린 믿음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간을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아이성 내가 통과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옛날 얻었던 여리고 성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졌던 그 여리고 성의 승리의 기쁨마저도 빼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아이성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도 못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내 믿음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내 용기 어디 갔습니까?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전보다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제비를 뽑듯이 살피십시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멈춰 패배만 하고 있는가? 왜 모든 일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가? 남들은 저렇게 물질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저렇게 화목하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그리 나쁜 형편이 아닌데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등 돌린 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냉랭한가 하면서 다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반문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간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년 동안 아이성에서 패배만 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7년 동안, 어떤 이는 7년 동안 패배했습니다. 어떤 이는 며칠 전부터 더 이상 친근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성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혹시 내가 아간입니까?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하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저 때문에 패배했다면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저들은 진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 하나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때문에 가정이 삭막합니다. 제가 도박이나 경마나 일확천금만 노리면서 살아가는 통에 저의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때로는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나의 생활도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죄책감만 증폭되고 슬프고 심지어는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자유로워하고 싶은데 아직 청소년이라서 뭐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인지 모든 일에 짜증나 있는 저의 눈빛이 부모님의 마음에 멋질만 하고 세상 다 귀찮다던 듯한 이 안의 허무함이 내 진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졌는데 언제부턴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야곱의 사다리 같은 것도 거쳐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여 계속적으로 제비 뽑아서 끝내는 아간을 드러내고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져도 우리 마음에 아간이 죽지 못하면 계속해서 백전백패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못 박힘이 아니요 내 자신, 몹쓸 내 자아, 아간과도 같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대풍운동,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사람들의 여리고 성같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큰 마음들을 물같이 녹여버렸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07년 1월 14일에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사건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평양은 은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각 가정의 화목과 사랑이 봄날처럼 다시 돌아와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간다면 여보, 그리고 아들아, 딸아, 내가 아간이구나. 이제 이 못난 고집과 혈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아간이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전 뒤에서 그것도 모르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도둑질하고 까먹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아간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만 아간인 줄 알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을 던졌는데 저 역시 아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 고집스러운 아간을 성령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잘못되고 죄스러운 것들만 고집하는 옛사람을 이제는 심령의 아골 골짜기까지 인도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계속 거스리고 방해만 하는 이 육신의 소욕에 돌을 던져 주옵소서.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잘못된 것들은 모두 파스러져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이 아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땅들, 그 은혜들을 모두 맛보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의 갈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참회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힘으로 여호수아처럼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